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가 내리네요. 그죠? 비가 내리면 초미세먼지를 적어줄 줄 알았더니 초미세먼지는 그대로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격려가 되고요. 특별히 비가 오는 중에도 예배 오신 분 환영하고 몇 사람에게 환영한다고 좀 따뜻한 인사를 해주세요. 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감사하게도 서역 공부하시는데 우리 홍용자 우리 고목교 언니라고 우리 하나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서역 공부에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말씀에 봤을 때 저에게 너무 격려가 되는, 개인적으로 우리 딸한테 너무 많은 도움을 주셨고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도 같이 왔었는데 오늘은 계속 주중에는 다일 설교 계속 하고 있는데, 지난주 우리 조 장로님 오셔갖고 과 이혼 생중계를 전득해서 그랬더니 되게 기술이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오늘은 다일 설교 열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5절.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정병 3만 명을 징 그들을 모두 에 아할라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세울 생각이었다. 궤는 그룹들에 앉아 계신 왕근의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미나답의 하나님의 궤를 꺼내 아미나답의 두 아들 우스와 아이오의 그 산에 있는 아비나벨의 집 나올 때 아히오는 앞에서 아이가 이스라엘의 모든 나라에서 나무로 만든 과 꽹과류와 심어 해야했다. 아멘. 아멘. 여기 특별하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었고요. 왕이 된 다윗이 꿈을 이루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의 꿈 아시죠, 여러분? 다윗이 어떤 꿈을 꾸는 사람인가요? 네. 다윗의 꿈은요, 목동으로 성공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가문의 영광을 얻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전쟁을 이기는 것도 꿈일 수 있었는데, 궁극적으로 다윗 왕의 꿈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는 거예요. 가는 구절이잖아요, 그죠? 다윗이 그 인생의 꿈에 하나님이 계실 성막에 계신 텐트 안에 계신 성전을 진짜로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만드는 게 다윗의 꿈이었어요. 근데 성전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요, 하나로 딱 구성돼요. 성전 구성 다 아시죠? 성막과 성막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다 이끌어 와서 생겼을 때 그 텐트 안에서 있는 성막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지나서 성전을 이제 거게 되는데, 성막과 성전의 가장 중요한 지성소라는 데가 있어요. 가장 성스러운 공간. 그 공간에 제일 중앙에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궤. 여기 오늘 구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궤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궤가 어떤 모습인지 좀 그려본 게 있어서 성경에 나온 것을 이제 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 궤래요. 해야죠, 그죠? 이제 그래서 약간 그 성전의 제일 안쪽에 휘장이 있고 그 안쪽으로,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시는 곳에 이 하나님의 궤가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으로 되어 있고 공이 있어서 움직일 수 있게.
위에는 이제 천사 스랍 천사가 있고 그 안에 이제 하나님 교회 안에 들어 있는 게 있잖아요. 뭐 들은지 아세요 혹시? 어이구 성경 많이 읽어보셨네요. 보여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이게 그 십계명을 든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오벨을 담은 항아리. 네.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그 하나님 기회를 찾으면 성경을 잘 보는 사람은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상자로서 언약 10계명의 두 돌비를 보관하는 점에서 언약궤라 불렸다. 언약궤는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으며 길이는 두 규빗반 약 114cm, 높이와 넓이는 각각 8cm로 되어 있는 방방형의 상자로서 그 위에 순금판을 덧씌웠으며 상단에는 테를, 옆면에는 운반용 막대를 낄 수 있는 그릴을 부착하였다. 외의 뚜껑으로 쓰는 순금판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은혜의 장소인 속죄소, 순자라 불리었고 그 양쪽 끝에는 금으로 만든 그룹, 날개를 가진 천사 모양의 조각상이 서로 대하여 있도록 만들어졌다. 언약궤 안에는 원래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안나 한 오멜을 담은 항아리가 보관되어 있었으나 솔로몬 때는 두 돌비만 보관되었다. 십계명 돌비. 또 유다왕 므낫세는 언약궤를 치우고 가증한 아세라 목상을 하나님 전에 세웠고 요시야 때에 그것을 다시 회복했다. 그러나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 언약궤를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계시록 11장 19절에 등장하는 언약궤는 성도의 구원과 불신자의 심판을 언약한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궤. 언약궤에 대한 연구 자료가 있어요. 이 하나님 궤가 되게 중요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곳,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곳으로 하나님의 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궤를 이 아미다베라는 사람의 집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그런 과정이 성경의 사무엘하에 나와 있습니다. 질문: 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을까요? 그건 질문 아닌데.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거라고 믿었고 성전 준비를 하는 거였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이 성전. 그 성전을 하나님의 궤를 움직일 때 몇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사건을 좀 나누도록 하겠는데 사무엘하 6장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6장 10절 말고 10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6절부터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와서 수레를 이제 옮기기 시작합니다. 6절 읽어볼게요. 6장 6절.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우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궤를 꼭 붙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 죽었다. 8절. 주님께서 그렇게 급격히 우사를 벌하였으므로 다윗이 화를 내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날 베레스 우사라고 한다. 그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주님이 무서워서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주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하였다. 10절.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실어가게 하였다. 그래서 주님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머물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려 주셨다. 아멘. 여기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의 궤를 이동하는데 우사라는 사람이 그 소들이 움직이다가 갑자기 요동을 치는 바람에 궤가 넘어지려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잡았어요. 주님의 분노하심으로 우사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제가 영크리스찬 때 이걸 보고 좀 되게 태도를 가졌던 기억이 나요. 이 사람은 좀 이렇게 궤를 보호하려고 했는데 의도나 동기는 순수하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이 그를 쳐 죽여주셨어요. 되게 두려웠던 기억이 나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그걸 보고 분노하고 두려움에 떠서 어떻게 이걸 움직이라고 뭐 오벳 에돔의 집에 그만큼 그 당시 하나님의 궤는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대상이었고 하나님의 괴를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아까도 봤지만 그 끼워주는 그 막대에다 끼워서 조심조심 날라서 이동했을 때도 조심조심.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괴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그 머문 장소에 온 복을 그 집안과 그곳에 복을 주었다는 것이. 자, 11절부터 제가 또 그래서 주님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머물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려주셨다. 누군가가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괴를 보관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에 복을 내려주셨다는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였다. 그의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괴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올라왔다. 괴를 옮길 때 그는 큰 뜻을 벌였다. 다윗은 주님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겼을 때에 행렬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진 양을 잡아서 바쳤다. 그리고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거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다윗과 온 이스라엘 가문은 환호성을 올리고 나팔 소리가 우렁찬 가운데 주님의 괴를 들어왔다. 주님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주님 앞에서 뛰어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그들이 주님의 괴를 들어다가 다윗이 괴를 두르고 쳐놓은 장막 안 제자리에 옮겨 놓았을 때에 다윗이 주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8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곳에 모인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각 사람에게 빵 한 덩이와 고기 한 점과 건포 과자 한 개씩을 나누어 줬다. 그런 다음에 온 백성이 각각 자기 들에 돌아갔다. 아멘. 자, 거기에 오베데돔이라는 집에 있을 때 다윗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집안이 그 괴가 있을 때 복을 받게 되는 걸 보고 결심을 해요. 이제 다윗성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멀리 가지 않고 6걸음 걸었을 때 다윗이 행렬을 멈추게 하고 살진 양을 제물로 잡아서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에봇만 걸치고 온 마음으로 찬양. 진짜로 그것을 보면서 되게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그 민족에게 다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괴는 함부로 다루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성막에 텐트에 있을 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괴가 넘어지려고 했을 때 웃사라는 사람이 괴를 넘어지게 안 했을 때 하나님 웃사를 죽이기까지 하고 되게 거룩한 곳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두려움과 하나님의 인자함이 존재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괴였고 하나님의 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괴를 다윗성으로 옮겨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했어요. 그때 좀 적용을 해볼게요. 요즘 우리에게 하나님 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입니다. 마음, 말씀, 하나님의 괴가 머무르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괴는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를 가져가는 연결되는 화해함의 징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늘 거기 함께한다는 임재하심을 하나님 함께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상자였어요. 결국 하나님의 괴는 바빌론의 침공 이후에 사라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우리 한번 하나님의 괴를 옛날의 일이지만 특별하게 생각하고 우리한테 한번 적용.
우리 삶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느끼는 공간은 어디인가요? 오늘 우리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 옆에 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라고 느끼는 공간과 시간은 어디인가요? 네? 일단은 예배하는 예배 시간이죠, 그죠? 예, 이 단상이 또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시잖아요. 때는 육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자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으로 복음을 모든 제자들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놓으셨어요. 그리고 말씀과 함께 성령님을 넣으셨죠. 맞아요? 세례받고 죄 용서를 받는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었고, 결국은 사도 바울은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성령님의 성전이라고 생각이 들고, 성령님이 머문 곳이 바로 하나님의 궤가 머문 곳이라고 비슷한 효력을 줘요. 자, 적용해보면 부족하지만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맞아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가 성령님의 성전이고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그 박스, 말씀이 들어있는 마음 박스가 바로, 그 상자가 바로, 여러분 오늘 주중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어떤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왔었고, 어떤 사람은 피곤한 마음으로 왔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려고 왔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아멘. 예전엔 1년에 한 번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함부로 열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궤,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맨 마지막으로 십장을 깨시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복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19절. 5장.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럼 고린도후서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랑 화해하시고, 일차적으로 우리에게 부족하지만 화해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아멘. 즉 구약의 다윗 시대에 나왔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던 하나님의 궤를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영적인 새 성전으로 완성시켰고요. 그 말씀,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함께하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화해의 직분, 하나님과 등을 돌아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는 그 직분을 우리에게, 아멘. 그래서 오늘 시간 우리는 되게 중요한 역할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의 나머지 역할, 하나님과 세상과의 등졌던 그런 관계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요즘 제가 매스컴에 많이 보는 게 뭐냐면 남북 대화예요. 여러분들 많이 보지 않아요? 되게 급물살을 타지 않습니까? 거의 그냥 65년 정도를 시장 대적하고, 그것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군대를 가고 확산기로 대북방송, 대남방송 듣고, 되게 우리나라의 민족에는 되게 크잖아요. 시장 가족이 잘 만나지도 못하고, 잘 될 것 같다가도 잘 안 되는 그 어려운 전쟁의 끝, 화해의 시간,
되게 어렵지 않아요? 너무 신기한 게 하나님이 2017년 4월 27일 날 남북 두 정상이 만나게 했고요. 큰 대화를 막 하는 전 세계 모든 언론이 마치 우리나라에 무슨 올림픽 하듯이 올림픽보다 더 많이 왔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집중하고 그 둘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되게 궁금해하고 그 얘기의 결과로 지금은 미국의 대통령까지 같이 와서 판문점으로 만나자까지 제안이 된 상황이에요. 되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제 딸이 숙제가 있는데 뭐냐면 직업 인터뷰라고 직업 알아가는 인터뷰. 오빠가 대북 관련 기자세요. 기자 인터뷰하고 있는데 어제 늦게까지 인터뷰하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대북 관련 기자가 1년 내내 별로 할 일이 없었는데 그건 몇 달 동안 잠을 못 잘 정도로 너무너무 일이 많대요. 쓸 기사가 너무 많대요. 너무 많아서 한 번에 다 주지도 않는데요. 매일매일 우리가 언론을 보지 않습니까? 이번 8.15 그 광복절 정도 됐을 때는 정말로 대규모의 이산가족 찾기, 이산가족 연결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되게 또 고향에 있던 많은 고향에 있는 신학생은 엄청나게 많은 화해의 시간, 화해. 북한에서는 핵을 포기한다고 표현도 하고 남한에서는 오랫동안 있었던 대북 방송 확성 계속 우리가 뭔가 해외에 전 너무 감사한 게 이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해하는 모습을 보고 감사하기로는 또 기도하기로는 북한이나 남한이 화해가 돼서 어떻게든 연결이 되어서 북한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실제로 어용 그런 복음 아니고 실제로 복음을 들고 가는 제자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런 많은 우리 마음속에 요즘 어떤 일이 요즘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하나님의 음성을 때로는 조금 멀리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의 직분이 이 세상에서 사는 세상 일로 하는 것으로 매일매일 끝나는지는 않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제1 정체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제1 정체성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내 삶입니다. 물론 부족하고 물론 한계가 있고 죄도 지을 수 있고 많은 문제가 있긴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화해의 그 가 있는 상자가 있는 마음의 그 상자를 두고 있는 엄청난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특권을 우리 모두에게 아주 무조건적으로 합 없이 우리에게 은혜로서 여러분 시간 우리가 우리에게 받은 특권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놀라운지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궤를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상자를 모실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시간 변화해서 갔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경험하는지 또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을 어떻게 전달해 줄 것인지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을 어떻게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전달할 것인지를 아멘. 그럼 올해도 우리 강사센터에 누군가는 복음을 듣게 되겠죠?
누군가는 말씀을 듣게 될 거고, 누군가는 성경 공부하게 될 거고, 누군가는 세례를 받게 될 거고. 아멘. 저는 그걸 꿈꾸고 기도합니다. 이제 5월이니까 말씀의 씨앗을 뿌리러 나갈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많이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마음으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울려 퍼지는 복음, 내 안에서 움직이는 성령님의 움직임을 또 이게 마치 다윗이 그의 평생의 꿈인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곳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자마자 온 마음으로 찬양을 해서 비갈이 되게 이상하게 볼 정도로 기쁘게 찬양했듯이, 우리 제자들의 삶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부르는 큰 화해의 집 당할 수 있도록. 아멘. 그럼 다윗의 10번째,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한 다윗은 하나님의 교회를 움직여서 성전을 만든 다윗의 모습, 그리고 그것이 다윗과 다윗의 자손들이 복의 복을 받는,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화해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해서 그 말씀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오.